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백인탁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이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불신앙과 틀린 각인뿔의 체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한 주간 랩넌트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심는 흑암 세력이 지금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랩넌트의 여정을 앞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백훈 전도사님, 또 교사분들께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힘이 랩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고난 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겠죠. 성경 있는 분들 보시고 또 화면 보시고 하면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가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응답받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힘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난주 결론에서도 그랬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렘넌트는 염려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내가 어떻게 대학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교회에서부터 스펙을 쌓으세요. 여러분의 자소서를 교회에서부터 채우라니까. 그래서 스펙들이 지금 방송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용 스펙이 방송실에 있다니까. 카메라 잡고 돌리는 그거 하나만 해도 나중에 여러분 거창하게 쓸 수 있다니까. 제가 그 렘넌트 사역하면서 처음에 자소서, 그때는 이제 자소서 쓰고 하는 게 처음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전혀 도움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친구들,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자소서도 직접 써줘 봤거든.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근데 합격은 안 됐어. 왜냐면 그냥 나는 정직하게 썼거든. 친구야 뭐 이거 뭐 독서 경험을 묻는데 뭐 감명 깊게 읽은 책 있니? 뭐 이러니까 아 저는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었고요. 그래 아 알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줬거든.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 연세대 컴공을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자소서 말빨로 합격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자기가 전혀 이 친구는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1도 없는 친구였어. 근데 자소서를 뭘로 썼냐면 나는 컴공에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자소서를 쓴 거야. 그냥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이거지. 어릴 때 어쩌다가 한번 라디오를 뜯었대.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와 뭐 이제 그 원리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을 꿈꾸는 소년이었으며 심지어 라디오를 뜯어보기까지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호기심이 엄청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과대포장 이빠이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게 먹히더라는 거야. 아 그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뭔가 티끌만한 스펙만 있어도 이거 가지고 자소서 쓰면은 이걸로 이제 뭐 들이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음 해 다시 렘넌트를 도와줬거든. 근데 얘들이 합격을 하는 거야. 책을 뭐 읽었냐 물어보니까 뭘 읽었대. 아니야 그런 책은 안 돼. 그 책 말고 다른 책 뭐 없냐. 그러니까 아 읽어본 것도 같고 안 읽어본 것도 같은데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거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밀었거든. 아 딱 되는 거야 진짜. 물론 자소서만으로 합격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죠.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찬양팀 더 쓰세요. 찬양팀 그러니까 지금 싱어 2명 서잖아. 한 싱어 10명씩 서야 된다니까. 서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그 우리 대학 중에 기독교 대학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크리스찬 인재 전형 뭐 이런 거 있다니까.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 미래 인재 뭐 전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나와 있어.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고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가지고 얹어주는 거야. 여러분의 자소서가 여기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악기 뭐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은 세션 하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돼. 여러분 최소 여러분 다 할 줄 아는 거 있어. 트라이앵글 할 줄 알잖아. 캐스터네츠 이런 거 혹시 초등학교 때 했나? 했어요? 그런 것만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37 치유 서밋 이거 가지고 하면 돼. 여러분은 237 갈 수 있는 언어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치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계열 아무거나 하나만 붙잡아도 돼.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걱정도 하지 마.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세계복음화 길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살 길은 다 보장되어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좋으면 돼. 머리까지도 나쁘다 이러면 착하기라도 해라. 요즘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시지. 그래서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성격도 못됐고 이러니까 멸망하는 거다. 삼위일체.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끝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운동 안에, 전도운동 안에, 렘넌트 운동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3 렘넌트들 입시 두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가면 재수하기 날카롭게 보이는데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여러분 다 예비해놨어. 고1 렘넌트들 중간고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 일을 돕는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예비해놓고 전부 동원시켜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 자리에 주의 천사처럼 생긴 귀한 선생님들을 예비해놓고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인턴십 다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오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공부 도와주겠다고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턴십 도와주려고 선생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전문인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올라와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닌데 기획하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 눈빛을 보니까 걱정하는 눈빛이어가지고 이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다가 설교가 길어지지. 오늘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했다는 거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영적 사실에 무지하면,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납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 아닌데 문제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당황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그러니까 불신앙하다가 할 필요가 없는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 소중한 인생인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고, 한 번뿐인 우리의 젊음이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10대인데 가치 없게 보내면 되겠어요? 근데 다 인본주의 쓰면서 가치 없게 낭비한다니까. 되지도 않을 잔머리를 굴리면서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려고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짊어지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니까요. 그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못 바라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전혀 못 깨닫고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계속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아니다 하고 봐버린다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어.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 왜냐? 그게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거든. 이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답이다, 갈등이 아니라 갱신할 수 있고 그릇 만들 수 있는 축복이다, 위기가 아니라 세계 살릴 최고 기회다. 이게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이게 시대 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 사실 뭐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받았던 그 7가지 망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실 뭡니까?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증거와 실제 응답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에 장악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수 있는 우주에 충만한 여호와 이름의 비밀과 영적인 권세로 충만해서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예비하신 CBDIP를 통해서 미래 보는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나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7가지 망대. 어려운 얘기입니까? 늘 듣던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라니까. 요걸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서밋 상태가 되는 거야.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 막 와가지고 조금만 툭 건드리면 핑 눈물이 돌면서 낙심돼가지고 좌절돼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절망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 갖다 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위기, 사건, 절망을 갖다 줘도 아니야, 나는 복음 가졌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마귀가 틈을 탈 각을 못 찾는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 덤벼들어도 도저히 뭔가 공격할 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뭐 그 게임을 이따위로 하냐 하면서 집어던질걸? 그러니까 마귀가 게임하다가 여러분 인생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야 하면서 다 튕겨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냐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답 안 나가지고 샷건 치고 나가버린다니까. 탈주한다고. 런각 잡고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의 상태라는 말이지.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미리 보고 거의 사기 캐릭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인간이 절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사람은 절대라고 말 못해. 항상 뭔가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그 약속은 진짜 절대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못 지켜. 왜냐? 뭔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거든. 옛날에 그거 봤습니까? 아니 왜 늦었어요 이랬는데 아니 밥 먹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식당으로 들어와서요 뭐 이래가지고 야 말이 쳐대는 소리를 거짓말을 하라고 이랬는데 실제였잖아. 그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주한 코끼리가 내가 밥을 먹고 있는 식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진짜로. 몰라? 그런 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방송에 나왔잖아. 몰라? 그래가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거 검색해보면 나와요. 코끼리가 식당에 들어온 사연. 그래서 저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가면 코끼리가 들어온 식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간판도 바꿨을걸? 택도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왜 얼마 전에 얼룩말 탈주한 건 봤지? 이래가지고 그것도 몰라?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공부밖에 모르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고맙다 그러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절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절대 응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절대 응답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거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이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먼치킨, 그러니까 사기 캐릭터. 아시겠어요?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했다고요. 왜? 우리의 배경이 다르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임하고 있는, 지금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야. 세상의 배경은 뭐지?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의 배경은 뭐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나라. 우리의 배경은 뭐냐고? 하나님의 나라.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운동하는 랩런트들 현장에서 뛰잖아. 필드에서 뛰잖아.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실기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미술, 음악 실기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실기 시험 칠 때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그죠? 누가 뒤에서 막 밀어주고 도와주고 코치해주고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 있어. 여러분 등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집중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393의 그 영적인 사실, 그것을 누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배경이고 세상이 가져갈 수도 없는 배경입니다.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배경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배경입니다. 이 나라의 배경을 내가 가졌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보좌에서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이걸 사용하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사용해. 시험 치기 전에 이거 사용하세요. 공부할 때 이거 사용하라고. 오늘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 시험을 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띄워주려고, 업시키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힘나게 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그런 그 입 바른 소리,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겠습니까? 달달한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이런 소리 여러분한테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시해야 될 현실이 뭐냐? 이거라고. 진짜 직시해야 될 사실은 이거라고.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는 너는 4년제 갈 수도 없다. 너는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지금 충청도권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현실 직시인 줄로 밖에서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현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을 보고, 그것보다 더 큰 진실을 보고, 그것보다 더 큰 영적 사실을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에 세워서 세계 살리는 도전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가진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스도 누리기 때문에 기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약속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어떤 하나님이? 모든 지각,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렘넌트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진짜 현주소입니다.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고 배경 없을수록 어쩌면 오히려 더 괜찮아. 사람 배경 의지할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다가 주님 의지를 덜 할 수 있거든. 나는 그게 필요가 없어.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해. 나는 아무도 바라볼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봐.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쩌다가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뒤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는 비밀이 요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수준 낮은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왜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저주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렘넌트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렘넌트와 함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데 뭐가 불가능한 게 있겠냐고요. 뭐가 안 되는 게 있고 뭐가 한계되는 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잘해보자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스스로에게 확인시키세요. 나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어디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완전 체험한 거예요. 어디서 체험했냐? 감옥 안에서 체험했어. 지금 바울이 이 얘기 어디서 하죠?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하나님 지키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디서? 감옥에서 하고 있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를 보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절 21절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에베소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전도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19장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됐거든. 그러고 나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그 현장,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어디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전 세계 영적 문제를 전달하고 있고 그 자신도 영적 문제 가운데서 고난당하다가 멸망당하게 될 세계 최고 강대국 로마에 있는 거야. 세계복음을 하려면 로마로 가야 돼. 그 로마를 살릴 사람이 없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이렇게 체포되고 어려움 당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문제고 사건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으로 보이는데 고난으로 보이는데 실패로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드디어 배를 타고 죄수의 몸이지만 가이사 앞으로 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 만났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을 수 있냐? 없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망가지게 되고 다 떠내려가서 다 죽게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닌 거야. 왜?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안 돼. 로마를 본 사람이고 로마에서도 증거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 절대 응답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절대 응답이 성취되어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하는데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의 집, 가이사 로마 황제의 가문에 가정에 속한 사람 중에 벌써 복음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안부를 전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야. 그 절대 응답의 여정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착각하다가 인본주의 쓰면은 쓸수록 손해예요. 빨리 가면 갈수록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안 챙겨 중요한 응답을 안 챙겼는 중요한 물건을 안 챙기고 나오는데 뭐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리가 늘어날 뿐이에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 언약 제대로 잡으면 돼요. 방향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렘넌트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희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기도도 안 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숨 쉬는 생각만 나와. 그럴 때가 있다니까.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393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망도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때 뭐가 좋냐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게 좋아. 그럴 때는 그냥 오토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393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놓자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당황했을 때 할 말이 없는데 그때 순간 확 떠오른다. 그쪽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나를 없애버린다니까.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야.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런 거 잘 없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할 때 MRI를 찍게 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MRI를 찍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눈 한번 이게 뭐 어떤 모습일까 하고 눈 떠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거야. MRI가 이렇더라고. 소리는 엄청 크거든요. 쿵쿵쿵쿵쿵 막 소리가 나는데 내가 완전히 엄청 좁은 관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막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런 게 없는데 폐소 공포증이 몰려오는 거야. 진짜로 신기하더라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싶더라니까. 완전 둘러싸여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15분을 어떻게 버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갑자기 오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가진 힘이 있잖아.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393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지금 당황이 되고 순간적으로 놀라고 순간적으로 막 정지되고 마비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실제 MRI 하다가 그 MRI 할 때는 눈 뜨지 마세요. 눈 안 뜨면 돼. 아무것도 아니거든. 눈 감고 있다가 가만 나오면 되는데 호기심에 눈 떠봤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공포증 걸린 사람 많은가 봐. 그래서 혹시 그럴 때는 꼭 뭐 이제 소리를 뭐 어떻게 내라고 뭐 못 움직이니까 뭐 발을 쿵쿵거리든지 하여튼 막 소리를 내래. 그러면 빨리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그 미리 폐소 공포증 있는 사람 얘기하라고 써 있더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마비된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였어요. 평상시에 늘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빨리 호흡을 내가 돌렸어. 호흡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충만하여 주옵소서. 237 빛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삼시대 살리는 증거를 주옵소서. 모든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 응답의 문 열릴지어다. 이걸 하거든. 순간 정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굉장한 비밀이에요. 진짜 막혀있다, 진짜 절망이다,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그때 돌릴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리 망가지고 무너졌어도 이 속에 있다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변함없는 나의 현주소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거 붙잡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붙잡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사실을 반복해서 붙잡으라고. 이 사실만 반복해서 집중해서 붙잡으라고.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393의 기도를 호흡과 함께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난주 강단에서 나온 요거 해보세요.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들은 걸어갈 때마다 반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순례자들이 걸어갈 때마다 호흡과 함께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예수 기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들이 기도할 때 중세 시대 때 성지 순례 가는 순례자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화려한 것이 있어도 이 사람들 그거에 눈 돌리지 않고 숨 쉬면서 계속 호흡하면서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만 계속 반복한 거야. 그래서 이 반복하는 내용과 그 기도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세계복음화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순간순간 하세요. 자기 전에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학교 도착하면 딱 하고.
그리고 진짜 좀 문제 있다, 위기 왔다, 어려움 왔다 하면은 그때 그 순간 즉시로 하세요. 호흡하면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영적 여유가 생겨 힘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가 발견되게 하시냐면 나의 237이 어느 날 발견되도록, 나의 땅끝이 발견되도록, 나의 로마가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바울이 이거 발견했잖아. 나는 나의 배경, 나의 현주소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 배경과 이 현주소 속에서 나에게 발견된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로마로 간 거야. 여러분에게 로마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대 목표거든. 그러면 절대 목표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여정인 거지.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 응답 속에서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나의 땅끝, 나의 로마를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다, 작은 헌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시대적인 작품이 될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 4장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빌립보서 4장은 그거예요. 4장 보면 이 유명한 4장 13절 2구절 있죠. 어느 배경에서 나온 거냐 읽어볼게요. 10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이 있어.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잘 먹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거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14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까 잘했다. 너무 고맙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지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복음 전하고 사역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실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나는 지금 모든 거 다 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진짜 다 있겠어요? 나는 모든 거 다 있고 풍부하다.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풍족해. 여러분이 또 헌금한 거 여기에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사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축복의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세요. 그게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의하다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와서 너무 맞습니다 그랬지. 좀 날 잡고 헌금 얘기만 찐득하게 하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저는 그 봉투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헌금할 때 너무 감사해. 뭐 액수가 많이 들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거든.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한 헌신이야. 여기는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 소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득 보는 시간을 왜 남들한테 넘기고 여러분은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헌금 바구니를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헌금 바구니를 옆으로 이렇게 돌렸잖아. 보면은 거룩하게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받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살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 있다. 거룩하게 옆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그랬겠지. 또는 뭐 진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정말로 괜찮아요. 100원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그 시간의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서 절대 목표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평생 응답받을 작품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망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고 로마를 살릴 절대 망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 회복하면서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어디라고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배경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현주소를 놓치지 않고 영적 사실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응답을 받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알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방송팀과 찬양팀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렘넌트들은 박진우 선생님, 곽한상 선생님께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밋타임과 다락방은 쉬어갑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추석 연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0월 독서 포럼은 추석 이후 10월 1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추가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 중이며 추가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렘넌트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1일까지 받고 있고요. 각 반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남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귀한 렘넌트 있습니다. 우리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이준 렘넌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아 본교회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24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우리 이준 렘넌트입니다. 네, 지금 광주고등학교에 있고 지금 벌써 다락방 인도받고 그 인싸 되게 이미 인싸의 길을 걷고 있어. 그래서 학업 컨설팅 캠프 참여하면서 서밋타임도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진짜 너무 귀한 렘넌트를 또 만났구나 싶어요. 자 이렇게 밑밥을 깔았다는 이유는 박수로 축복하자는 얘기죠. 연휴가 좀 길죠? 잘 다녀오시고 잘 인도 받으시고 평안하게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예배 놓치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전문성 달란트도 오늘의 모든 삶도 전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모르는 불신자처럼 감사를 모르는 짐승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일평생의 감사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렘넌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늘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경제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운동 위에서 헌신했던 손길들이 시대마다 받았었던 경제 기적의 응답이 렘넌트의 오늘과 미래 속에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의 이번 한 주간 여정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새 뜰을 업속에 세우는 절대 망대 파수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를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그 여정을 가고 그 응답을 받을 소중한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늘 새가족 수료한 귀한 렘넌트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현장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